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5월 27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당연하지요.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법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강자의 힘을 제한합니다. 약자에게 울타리를 쳐주고 보살펴줍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마땅히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태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통해서 태형을 결정하면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몇 대를 때릴지를 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40대입니다. 그 이상은 때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뭔고 봤더니 3절 끝에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리 그 형제가 뭘 잘못했다라고 해도 덮어놓고 막 때리는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을 40대 이상 때리면 한 인간의 그 인격의 존엄함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를 때리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돌이키도록 때리는 것이죠. 회개하도록 때리는 것이죠. 다시 새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완전히 깔아뭉개서 다시는 고개 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또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남편이 아들이 없이 죽었다면 그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 남편의 형제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의 이름은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가문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 형의 대를 이어주냐 나는 싫다 그런 자가 있다면 동네 장로들을 불러라. 그래서 진짜 그가 그렇게 말했냐 확인해서 진짜 형제의 가문을 잇지 않겠냐 라고 하면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깁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집을 뭐라 부르냐?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이름은 아주 수치스러운 호칭입니다. 신벗김 받은 자의 집. 그러면 아주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우리는 일찍 죽은 형제 가문을 동생이 짐으로 끌어안는다라는 것이 부당해 보일 수 있지만 율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수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개인의 삶의 실현을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공동체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에게 침을 뱉었다는 것도 그가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또 말씀을 보십시오. 저울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울추를 2개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큰 것과 작은 것 2개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만약에 1kg 적혀 있는데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다는 거죠. 큰 거는 언제 쓸까요? 내가 뭘 살 때 쓰겠죠. 작은 거는 내가 뭘 팔 때 쓰겠죠. 그래서 살 때는 원래보다 내가 더 많이 받도록 하고 팔 때는 원래보다 더 적게 주려는 것입니다. 이건 거짓된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면 물론 개인은 약간의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공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아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동체에게는 훨씬 더 큰 손해가 됩니다. 할 때마다 이게 진짜 저울천지 이런 믿지 못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건 더 큰 손실입니다. 또 17절부터 보시면 아말렉의 악행을 기억하라고 하죠. 그 아말렉 나쁜 놈들 왜? 그 이유를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너희들 뒤에서 약한 자를 쳤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런 행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약한 자를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공동체 안에 가장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도 그가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그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것이고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내가 짐을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공동체를 세우는 법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약한 자를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지금 가장 약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를 향해 있나요? 지금 곤란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그를 향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모든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